여러분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간증입니다. 한 집사님이 중환자실에서 경험한 기적인데요. 의료진도 포기한 순간 그분의 입에서 터져 나온 선포 한마디가 죽어가던 생명을 살렸습니다. 심장이 6분 넘게 멈춰 있었어요. 의사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선포, 기도 한마디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계속 간구만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 채널은 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정소윤 집사님은 2022년 당시 47살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교회는 24살 때부터 다녔으니 신앙생활만 23년이었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죠. 매주 빠짐없이 예배드리고 새벽기도도 나가려고 애썼어요. 구역 모임도 빠지지 않았고 헌금도 성실하게 했죠. 주변에서 보기엔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정소윤 집사님에게는 늘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마음 한편에선 정말 응답될까 하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기도 제목이 생기면 매일 같은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루어 주세요. 간구하고 또 간구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잘 안 오는 것 같았죠. 기도했는데 안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들 대학 입시 때도 그랬어요. 매일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했는데 떨어졌죠. 남편 직장 문제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절히 구했는데 상황이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정서윤 집사님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가 생각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하나, 더 많이 기도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양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였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23년을 그렇게 기도했으니까요. 게다가 목소리도 작았습니다.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웅얼웅얼 속삭이듯 기도했죠. 특히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옆 사람이 열심히 통성 기도하면 자신은 더 작아졌습니다. 저렇게 큰 소리로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속으로 기도했죠. 정서윤 집사님은 원래 성격도 소심한 편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크게 티내지 않고 조용히 일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섬기긴 하지만 앞에 나서는 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뒤에서 돕는 역할이 편했어요. 그런 정소윤 집사님의 삶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2022년 11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빨리 와.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정소윤 집사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급히 가방을 챙겨 병원으로 달려갔죠.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머님 좀 지켜주세요. 제발 큰일 아니게 해주세요. 역시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응급실이 난리였습니다. 중환자실로 이미 옮겨졌다고 했어요. 정소윤 집사님은 남편과 함께 중환자실로 갔죠.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죠. 인공호흡기가 쉬익쉬익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설명했어요. 급성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쓰러지신 거예요.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다음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정소윤 집사님과 남편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기저질환도 있으셔서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소윤 집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 건강하신 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되다니 믿기지 않았죠.
정서윤 집사님은 그날부터 병원을 지켰어요.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낮에만 올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혼자 지켜야 했죠.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하루에 2번 30분씩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 말고는 복도 의자에서 기다려야 했죠. 정서윤 집사님은 그 의자에 앉아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이에요.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했어요. 손을 꼭 잡고 간절히 구했죠. 하지만 시어머니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매일 안 좋은 소식만 전했죠. 뇌 부종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의식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서윤 집사님은 점점 지쳐갔어요. 회사 일하고 저녁마다 병원 가서 밤새우고 다음날 또 출근하는 생활이 반복됐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거를 때가 많았습니다.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로 얼굴이 수척해졌어요.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정서윤 집사님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11월 셋째 주 금요일 밤 11시쯤이었어요. 중환자실 면회를 마치고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죠. 너무 피곤했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머리도 지끈거렸죠. 하지만 잠들면 안 됐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으니까요. 정서윤 집사님은 정신을 붙잡으려고 애썼습니다. 눈을 비비고 고개를 흔들었어요. 일어나서 복도를 걸어다니기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핑 돌았죠. 정서윤 집사님은 의자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리도 후들거렸죠.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근두근두근 터질 것 같았어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헉헉거렸죠. 정서윤 집사님은 그대로 복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고꾸라진 거예요. 지나가던 간호사가 발견하고 깜짝 놀라 달려왔죠. 환자 보호자분이 쓰러지셨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다른 의료진도 급히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왔어요. 혈압 재보세요. 빨리 들것 가져오세요. 정서윤 집사님은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멀게 느껴졌어요. 몸을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여지지 않았죠. 누군가 정서윤 집사님을 들것에 옮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들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죠.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서윤 집사님은 그걸 희미하게 보고 있었어요. 귀가 점점 먹먹해졌습니다. 소리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시야도 흐려졌죠.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응급실로 이송합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정서윤 집사님의 의식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정확히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정서윤 집사님은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자신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마치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희미한 빛이었어요. 점점 밝아졌죠. 따뜻한 느낌의 빛이었습니다. 정서윤 집사님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니, 눈을 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병원 복도도 아니고 응급실도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죠. 사방이 환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았지만 신기하게도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따뜻하고 평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정서윤 집사님은 자신이 서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확실히 서 있었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사방이 빛으로 가득했죠. 구름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구름은 아니었어요.
빛나는 구름이었죠. 정소윤 집사님은 그 공간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내가 어떻게 여기 온 거지? 방금까지 병원에 있었는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꿈을 꾸는 건가? 아니면 환상을 보는 건가? 아니면 정말 죽은 건가?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빗속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다가오고 있었죠. 압도적인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형체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계셨죠. 거룩하고 어미한 느낌이었습니다. 정소윤 집사님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순간 두려움과 경외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정소윤 집사님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저절로 꺾였죠. 바닥에 엎드렸어요.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23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이렇게 직접 임재를 느낀 적은 없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죠.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자 부드럽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아, 일어나거라. 정소윤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떨리는 몸으로 천천히 일어났죠. 그런데도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거라. 정소윤 집사님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빛이 너무 밝아서 형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분이 계셨죠. 그분의 임재가 온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여기 부른 이유가 있다. 내가 내게 물을 것이 있다. 정소윤 집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너는 23년을 나를 믿으며 기도해왔다. 그런데 너는 왜 간구만 하고 선포하지 않느냐? 정소윤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선포라뇨?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포를 안 했다니 무슨 뜻일까요? 정소윤 집사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못한 것이 아니다. 다만 온전히 알지 못했을 뿐이다. 너는 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정소윤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것은 간구다. 구하는 기도다. 간구도 중요하다. 내가 구하라고 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기록했다. 구하라 그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간구만이 아니다. 정소윤 집사님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럼 뭐가 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하나님께서 계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권세다.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진 권세다.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선포다. 정소윤 집사님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권세요? 선포요?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이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정소윤 집사님은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암송도 했어요. 하지만 진짜 의미를 몰랐던 거죠. 그냥 믿음이 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정도로만 이해했어요.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거라.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라고 되어 있다. 이것이 선포다. 명령하는 것이다. 산을 향해 제발 옮겨주세요라고 빌지 않는다. 옮겨지라고 말하는 것이다. 정소윤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23년 동안 교회 다니며 이런 걸 한 번도 제대로 몰랐어요. 아니, 설교 시간에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선포하지 못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는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의심한다. 정말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정말로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며 기도한다. 정소윤 집사님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완전히 들키고 말았어요. 정확히 맞는 말씀이었죠. 사실 늘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선 의심했던 게 맞았습니다. 응답될까?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이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둘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데 너는 스스로를 그냥 연약한 인간으로만 생각한다. 권세를 가진 자라는 정체성이 없다. 정소윤 집사님은 그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맞아요. 자신을 늘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으로만 여겼죠. 물론 죄인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제 너에게 보여주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보거라. 그 순간 정소윤 집사님 앞에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영화 스크린처럼 공중에 영상이 나타난 거예요. 생생하게 보였죠. 첫 번째 장면은 2020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어요.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죠. 재수생이었습니다. 정소윤 집사님은 그때 정말 간절했어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한겨울에도 빠지지 않았어요. 교회 기도실에 앉아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제발 올해는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이에요.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 아들만 합격시켜 주세요. 간절히 구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죠.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될까? 작년에도 기도했는데 떨어졌는데. 올해는 될까? 의심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3개월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떨어진 거예요. 정소윤 집사님은 그때 정말 좌절했죠.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 내가 뭘 잘못했나? 믿음이 부족한가? 자책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그 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엄마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소용없잖아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 장면을 보며 정소윤 집사님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간구만 했다. 선포하지 않았다. 만약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합당한 곳에 합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정소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자기 뜻만 구했어요. 좋은 대학, 이것만 바랐죠. 하나님 뜻이 뭔지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며 간구만 했어요. 선포하지 않았죠. 두 번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2021년 가을이었어요. 남편 회사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죠. 정소윤 집사님은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지켜주세요. 제발 직장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집 경제가 무너지면 안 돼요. 역시 간구만 했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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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만 반복했어요. 선포하지 못했죠. 확신 있게 명령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2달 동안 정소윤 집사님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남편이 퇴근하면 오늘 회사 분위기 어땠냐고 물어봤죠. 남편도 스트레스 받는데 정소윤 집사님까지 불안해하니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다행히 남편은 직장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새기 시작했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에 더 부정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뭘 해줬어? 결국 내 능력으로 지켜낸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정소윤 집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선포했다면 어땠을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남편의 직장이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합니다. 어떤 구조조정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평안히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결과는 같았을 것이다. 하지만 과정이 달랐을 것이다. 너는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이고 남편도 위로받았을 것이다. 세 번째 장면은 2022년 봄이었습니다. 정소윤 집사님 자신이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어요. 갑상선에 결절이 보인다고 했죠. 재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소윤 집사님은 그때 정말 두려웠어요. 혹시 암은 아닐까? 수술해야 하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밀려왔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제발 암이 아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요.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간구하고 또 간구했죠.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혹시 큰 병은 아닐까? 의심하며 기도했어요. 그 2달 동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갑상선 결절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암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수술은 어떻게 하는지, 예후는 어떤지 계속 검색했죠. 그럴수록 더 불안해졌어요. 다행히 재검사 결과는 괜찮았습니다. 양성 결절이었어요. 6개월 후 다시 검사하면 된다고 했죠. 정소윤 집사님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2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선포했다면 어땠을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내 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평안을 누렸다면 어땠을까? 결과는 같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평안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장면들이 사라졌습니다. 정소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23년을 교회 다녔는데 이런 것도 몰랐다니.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거라. 이제라도 알았으니 늦지 않았다. 내가 가르쳐 주마. 어떻게 선포하는지, 어떻게 권세로 기도하는지 배우거라. 정소윤 집사님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저 배우고 싶습니다. 제대로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셨어요. 먼저 이것을 알아라.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보거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정소윤 집사님은 이 말씀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의미를 몰랐죠. 그냥 예수님이 높으신 분이시다. 그 정도로만 이해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는다.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땅 아래에 있는 것도 다 무릎을 꿇는다. 천사들도 무릎 꿇고, 귀신들도 무릎 꿇고, 질병도 무릎 꿇고, 환경도 무릎 꿇는다. 정소윤 집사님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것은 내가 명령하는 것과 같다. 예수는 나의 아들이고 너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정소윤 집사님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권세가 있었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선포하느냐? 3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하나님의 뜻을 확신해야 한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어야 한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3서 1장 2절을 보거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내 뜻이다. 너희가 건강하고 범사에 잘되는 것, 이것이 내 뜻이다. 정서윤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고 잘되길 원하신다고요? 그럼 왜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뜻을 몰라서다. 또는 믿지 못해서다. 내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다. 하지만 너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면 그 믿음대로 된다. 정서윤 집사님은 이해가 됐습니다. 자신이 항상 의심했던 게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둘째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 제발 해주세요가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되라. 고 말하는 것이다. 산을 향해 옮겨지라 말하듯이 병을 향해 떠나가라 말하라. 문제를 향해 해결되라 말하라. 이것이 선포다. 정서윤 집사님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주셨어요. 예를 들어 병이 있다면 이렇게 선포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은 내 몸을 떠난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른다. 건강이 회복된다. 선포한다. 재정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선포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임한다. 막힌 문이 열린다.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선포한다. 가족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선포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임한다. 불신 가족이 돌아온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집을 채운다. 회복이 일어난다. 선포한다. 정서윤 집사님은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23년 만에 처음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셋째를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의심하지 말라. 마음에 의심이 없어야 한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거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선포했으면 이루어진 줄로 믿어라. 이미 된 것처럼 감사하라. 정서윤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뭐든지 선포하면 다 이루어지나요?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선포는 마술이 아니다. 내 뜻 안에서 선포해야 한다. 성경에 약속된 것, 내가 원하시는 것을 선포하라. 내 욕심을 위한 것은 안 된다. 정서윤 집사님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성경을 보라. 내 뜻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병 고침은 내 뜻이다. 구원은 내 뜻이다. 회복은 내 뜻이다. 화평은 내 뜻이다. 이런 것들을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남을 해치는 것, 불의한 것, 교만한 것은 내 뜻이 아니다. 그런 건 선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서윤 집사님은 이해가 됐습니다. 무조건 선포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실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거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을 기억하느냐? 마가복음 11장에 나온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그러자 다음날 그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 이것이 선포의 능력이다. 예수님은 제발 말라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다. 명령하신 것이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보거라. 마가복음 5장에 나온다. 그 아이는 이미 죽었다. 사람들이 곡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아이가 즉시 일어나 걸었다. 이것도 선포다. 명령하신 것이다.
정소윤 집사님은 감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거라.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 무덤에서 썩는 냄새가 났다. 하지만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 이 모든 것이 선포의 능력이다. 정소윤 집사님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었다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이다. 너희에게도 같은 권세를 주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같은 일이 일어난다. 정소윤 집사님은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그냥 평범한 집사인데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거라. 그런즉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다. 정소윤 집사님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23년 동안 몰랐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권세를 받았는지 이제야 알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진짜 의미를 몰랐어요. 그냥 구원받았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가진 존재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거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신 권능이다. 뱀과 정갈은 무엇이냐? 마귀와 귀신이다. 질병이다. 저주다. 이 모든 것을 밟을 권능을 주었다. 정소윤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밟을 권능이 있다고요? 질병을 밟을 권능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어요. 그렇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도 떠나간다. 질병도 떠나간다. 저주도 깨진다. 이것이 선포의 능력이다. 정소윤 집사님은 이제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선포 기도가 뭔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돌아갈 시간이다. 돌아가서 실천하라. 내 시어머니를 향해 선포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 살아나라고 선포하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정소윤 집사님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가요? 그럼 저는 죽지 않은 건가요?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죽지 않았다. 잠시 이곳에 왔을 뿐이다. 이제 돌아가 배운 것을 사용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 순간 빛이 강렬해졌습니다. 정소윤 집사님은 눈을 감았어요. 몸이 빠르게 정소윤 집사님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흰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셨어요? 괜찮으세요? 정소윤 집사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과로로 쓰러지신 겁니다.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180에 110까지 올랐었습니다. 당분간 푹 쉬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지금은 혈압이 안정됐어요. 조금만 더 안정을 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소윤 집사님 머릿속엔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했습니다. 돌아가서 선포하라. 시어머니를 향해 명령하라. 지금 당장 해야 했어요. 정소윤 집사님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몸을 일으켰어요. 간호사가 깜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링거도 다 안 들어갔어요.
하지만 정소윤 집사님은 간절했습니다. 저 괜찮아요. 시어머니께 가봐야 해요. 중환자실에 계세요. 제발 보내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상태로는 무리하시면 또 쓰러지실 수 있어요. 정소윤 집사님은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어머님 상태가 매우 안 좋으세요. 꼭 가봐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잠시 고민하더니 한숨을 쉬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어지러우시면 즉시 돌아오셔야 해요. 약속하세요. 정소윤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빼주었어요. 혈압을 한 번 더 재봤죠. 다행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정소윤 집사님은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방금 쓰러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힘이 없었죠. 하지만 마음만은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께 배운 것을 실천해야 했어요. 지금 당장 선포해야 했죠. 정소윤 집사님은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벽을 짚으며 한 발 한 발 옮겼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중환자실이 있는 층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선포하면 될까요? 두려웠습니다. 23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본 기도잖아요. 큰 소리로 명령하는 기도는 처음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용기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잖아요. 분명히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중환자실이 있는 층이었어요. 정소윤 집사님은 복도를 걸어 중환자실로 향했죠.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이 보였어요. 당직 간호사가 앉아 있었죠. 정소윤 집사님은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요. 78세 환자 보호자인데 잠깐만 면회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닌데요. 아침 7시부터 가능합니다. 정소윤 집사님은 사정했습니다. 제가 아까 쓰러졌다가 깨어났는데 어머님 상태가 너무 걱정돼서요. 5분만, 정말 5분만 볼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정소윤 집사님을 자세히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었죠. 동정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5분만 계세요. 그 이상은 안 돼요. 정소윤 집사님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휙 하고 열렸어요. 중환자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여러 대의 침대가 있었고 각각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죠. 의료 장비들이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정소윤 집사님은 시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갔어요. 커튼을 조심스럽게 열었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의 숨을 쉬고 계셨어요. 쉬익쉬익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죠. 모니터에는 심박수와 혈압이 표시됐습니다. 심박수가 느렸어요. 분당 45회 정도였죠. 정상보다 낮았습니다. 혈압도 낮았어요. 파형이 불규칙하게 나타났죠. 정소윤 집사님은 시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예요. 이제 제가 제대로 기도할 줄 알아요. 정소윤 집사님은 눈을 감고 기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삐삐. 요란한 소리였어요. 정소윤 집사님은 깜짝 놀라 모니터를 봤죠.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45에서 40으로, 다시 35로 떨어졌어요.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발소리가 바빴죠. 어떻게 된 거예요? 환자 상태 확인. 모니터를 확인한 간호사가 외쳤어요. 심박수 급락, 30까지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죠. 심정지 위험, 제세동기 준비. 간호사가 급히 카트를 끌고 왔어요. 제세동기가 실려 있었죠. 정소윤 집사님은 밀려났습니다. 보호자분은 잠시 밖으로 나가 계세요. 하지만 정소윤 집사님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굳어버렸죠.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대로 지켜봤습니다. 의료진이 시어머니 옷을 벗겼어요.
가슴을 드러냈죠. 제세동 패드를 붙였습니다. 심박수가 계속 떨어졌어요. 25, 20, 15점 모니터의 파형이 점점 평평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완전히 직선이 됐어요. 비. 긴 경보음이 울렸죠. 심정지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외쳤어요. 심폐소생술 시작. 간호사가 시어머니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가슴을 압박했어요. 빠르게 리듬을 맞춰 눌렀죠. 다른 간호사는 백밸브 마스크로 인공호흡을 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세동기를 준비했어요. 충전. 제세동기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죠. 클리어. 모두 물러서세요. 의사 선생님이 패드를 시어머니 가슴에 댔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탁. 전기 충격이 가해졌죠. 시어머니 몸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는 여전히 직선이었어요. 비. 다시 심폐소생술. 간호사가 다시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땀이 흘렀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다시 제세동. 충전 완료. 클리어. 탁. 또 전기 충격을 가했죠. 시어머니 몸이 다시 움찔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모니터는 계속 직선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시계를 봤습니다. 3분 경과. 계속 시도합니다. 투여. 간호사가 주사를 준비했어요. 시어머니 정맥에 약물을 주입했죠. 다시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모니터는 여전히 직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6분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한 번만 더 시도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정서윤 집사님은 그 장면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하셨잖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까 빗속에서 들었던 그 음성이었어요. 선포하라. 지금 선포하라. 정서윤 집사님은 움찔했습니다. 지금요? 이 상황에서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했어요. 지금이다. 지금 선포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 살아나라고 선포하라. 더 이상 망설이지 말라. 정서윤 집사님은 떨리는 손을 모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목소리가 나올까 걱정됐죠.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였어요. 정서윤 집사님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 작아서 아무도 못 들었어요. 정서윤 집사님은 다시 입을 열었죠.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번엔 몇 사람이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소리지? 하지만 정서윤 집사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뭔가 터졌어요. 정서윤 집사님 안에서 뭔가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23년 동안 눌러왔던 모든 두려움, 모든 의심, 모든 소심함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하나님께 배운 진리가 떠올랐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다. 믿음이 샘솟았습니다. 정서윤 집사님은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환자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의료진이 깜짝 놀라 정서윤 집사님을 쳐다봤어요. 간호사가 당황했죠. 보호자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정서윤 집사님은 계속했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선포했어요. 죽음의 영은 떠나가라. 생명의 영이 임하라. 의사 선생님이 손을 멈췄습니다. 보호자분,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응급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서윤 집사님은 멈출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선포해야 했죠. 정서윤 집사님은 시어머니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간호사가 가로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정서윤 집사님은 그냥 지나쳤죠. 시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손을 시어머니 머리 위로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더욱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머니 살아나십시오. 지금 일어나십시오. 심장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 뛰어라. 폐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 숨 쉬어라. 뇌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 깨어나라. 생명이 돌아오라. 간호사들이 정소윤 집사님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문이 닫혔죠. 하지만 정소윤 집사님은 복도에서도 계속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은 물러가라. 생명이 임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타난다. 선포한다.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어요. 저 사람 왜 저래? 하지만 정소윤 집사님은 상관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했죠. 정소윤 집사님은 계속 선포했습니다. 1분, 2분, 3분. 목이 쉬도록 외쳤어요. 그때였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간호사가 급히 나왔습니다. 표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어요. 보호자분, 보호자분. 정소윤 집사님은 외치던 것을 멈췄습니다. 네.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기적입니다. 환자분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정소윤 집사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간호사가 다시 말했죠. 정말이에요. 방금 심박동이 돌아왔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소윤 집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셨어요. 선포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놀랍기도 하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했죠. 보호자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6분 넘게 심정지 상태였는데 갑자기 심박동이 돌아왔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소윤 집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선생님,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제가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죠. 정소윤 집사님은 복도 바닥에 앉아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번엔 감사 기도였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선포했을 때 들어주셨어요. 정말로 들어주셨어요. 제가 배운 게 진짜였어요. 선포의 능력이 진짜였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다시 나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셔도 됩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정됐어요. 정소윤 집사님은 급히 일어나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갔어요. 커튼을 열었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모니터가 완전히 달랐어요. 심박수가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분당 65회였어요. 정상 범위였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파형이 규칙적이었어요. 정소윤 집사님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따뜻했어요. 아까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는데 이제는 체온이 느껴졌죠. 생명이 돌아온 거예요. 어머니, 들리세요? 저예요. 서윤이에요. 정소윤 집사님은 시어머니 손을 꼭 쥐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희미하게 떨렸어요. 정소윤 집사님은 깜짝 놀랐죠. 간호사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간호사가 달려와 확인했습니다. 정말이네요.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와서 확인했어요. 정말 놀랍네요. 6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는데 뇌 손상 징후가 보이지 않아요. 정소윤 집사님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정소윤 집사님은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선포 기도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걸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선포합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병원에 왔습니다. 정소윤 집사님은 남편에게 어젯밤 일을 설명했죠. 여보,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머니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놀랐습니다. 뭐, 심정지였다고? 어떻게 된 거야? 정소윤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교회를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우연이겠지. 의료진이 잘 치료한 거야. 하지만 정소윤 집사님은 확신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 상태는 점점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놀라워했죠.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지 2주나 됐는데 회복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심정지까지 겪으셨는데 뇌 손상도 없어요. 정말 기적입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거예요. 정소윤 집사님은 울면서 기뻐했죠. 어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2주 후 시어머니는 일반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인공호흡 기도 뗐어요. 말도 할 수 있게 됐죠.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1개월 후인 2023년 1월, 시어머니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었죠. 말씀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퇴원 날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입니다. 78세 나이에 급성 뇌졸중, 게다가 6분 이상 심정지까지 겪으셨는데 이렇게 완전히 회복하신 건 정말 기적입니다. 집에 돌아온 시어머니는 완전히 변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하며 사셨죠. 그리고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서윤아, 나 교회 데려가줘. 하나님께 감사 인사 드려야지. 정소윤 집사님은 기뻤습니다. 더 놀라운 일도 있었어요. 남편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시어머니 기적을 직접 목격했잖아요. 2023년 1월 첫 주일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교회 가볼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어머니 일은 정말 기적이었어. 정소윤 집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넘게 기도했던 남편의 회심이었어요. 3개월 후 남편이 세례를 받았어요. 2023년 4월 첫 주일이었습니다. 정소윤 집사님은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아들도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의 기적을 보고 마음이 변한 거예요. 엄마, 나도 교회 다시 나갈래. 할머니 기적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 같아. 정소윤 집사님 자신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간구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령했습니다. 목소리도 커졌어요. 더 이상 웅얼거리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정소윤 집사님을 중보기도 팀장으로 임명하신 거예요. 2023년 7월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 집사님, 하나님께서 선포 기도의 은사를 주셨어요. 이제 다른 성도들도 가르쳐 주세요. 매주 수요일 저녁 중보기도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정소윤 집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나눴죠. 제가 병원에서 경험한 일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선포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집중해서 드렸습니다. 정소윤 집사님은 선포 기도를 가르쳤어요. 선포 기도는 3단계예요. 첫째, 하나님 뜻을 확신하세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해요. 둘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셋째, 의심하지 마세요.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하세요. 성도들이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간증들이 쏟아졌습니다. 암 진단받았던 집사님이 완치됐어요. 선포 기도했더니 재검사에서 암세포가 사라진 거예요. 파산 직전이던 성도가 사업을 회복했어요. 선포했더니 갑자기 투자자가 나타났대요. 불신 가족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20년 넘게 간구만 했는데 선포로 바꿨더니 변화가 온 거죠. 중보기도 모임이 점점 커졌습니다.
10명에서 20명으로 다시 5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2025년 10월입니다. 정서윤 집사님의 교회에는 선포 기도의 불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배우고 실천하고 있어요. 중보기도 모임은 이제 100명이 넘게 모입니다. 교회 부흥의 중심이 됐어요. 정서윤 집사님은 매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너무 기뻤죠. 여러분, 오늘 정서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간구만 하고 계신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선포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령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그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혹시 지금 병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병을 향해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은 내 몸을 떠난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치유받았다. 건강이 회복된다. 선포한다. 재정 문제로 힘드신가요? 재정을 향해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임한다. 막힌 문이 열린다.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선포한다. 가족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가족을 향해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임한다. 불신 가족이 돌아온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집을 채운다. 회복이 일어난다. 선포한다. 처음엔 두려울 수 있어요. 정서윤 집사님도 그랬으니까요. 23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본 기도였잖아요.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입을 열어보세요. 작은 목소리라도 괜찮아요. 처음엔 정서윤 집사님도 작은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점 커졌죠. 믿음이 자라면서 목소리도 커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믿으세요. 산이 정말로 옮겨질 거예요. 여러분 삶의 산들이 옮겨질 겁니다. 선포 기도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 뜻인지 확인하세요. 성경에 근거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아무리 선포해도 안 돼요. 둘째, 인내하세요. 때로는 즉시 응답이 오지만 때로는 기다려야 해요. 하지만 선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셋째, 감사하세요. 선포하고 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정서윤 집사님의 시어머니는 지금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이제 81살이 되셨는데 건강하세요. 혼자서 걸어 다니시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세요. 매주 수요일 중보기도 모임에도 나오세요. 남편은 세례받고 2년이 지났어요. 이제 장로로 임직받으셨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세요. 아들은 청년부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어요. 후배 청년들을 양육하고 계시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정서윤 집사님 가정 전체가 변한 겁니다. 모두 선포 기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포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선포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힘이 됐다면 댓글로 아멘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이 임합니다. 선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사업이 회복됩니다. 재정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족이 돌아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선포 기도를 받으세요. 여러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믿으세요. 이 채널은 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전합니다. 오늘 같은 놀라운 간증들을 매일 업로드하고 있어요.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은혜로운 간증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도 선포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 안고 계신 문제를 향해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약속합니다. 정소윤 집사님처럼 여러분도 기적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선포 기도의 능력이 진짜라고 간증하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도 의심이 드시나요? 정말로 선포하면 될까?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정소윤 집사님을 기억하세요. 그분도 처음엔 똑같았어요. 23년 동안 소심하게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던 분이에요. 확신 없이 의심하며 기도했던 분이죠. 그런 분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변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세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은혜를 주세요. 정소윤 집사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주실 겁니다.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선포 기도를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하루가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선포합니다.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내일이 형통합니다. 상사와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선포합니다. 자녀를 학교 보내기 전에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자녀가 보호받습니다. 학교에서 안전합니다. 공부도 잘 되고 친구 관계도 좋습니다. 선포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일도 축복받습니다. 평안한 잠을 잡니다. 선포합니다. 이렇게 매일 선포하세요.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될 겁니다. 오늘 하루가 평소보다 순조롭게 풀리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걱정했던 일이 잘 해결되는 걸 보실 겁니다. 막혔던 일이 뚫리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자랄 겁니다. 아, 정말 선포 기도가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더 큰 것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병을 향해서도, 재정을 향해서도, 가족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선포 기도는 기술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 관계 안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모른다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이것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영접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제 구주가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선포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댓글로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알려주세요. 저희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들은 오늘부터 선포 기도를 시작하세요. 더 이상 간구만 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정소윤 집사님처럼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에도, 건강에도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선포 기도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도 간증하게 되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실 겁니다. 선포 기도가 정말 되더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응답하시더라. 내가 직접 경험했어. 그때 여러분도 정소윤 집사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실 겁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큰 축복이 되길 기도합니다. 선포 기도를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적을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포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실 겁니다. 샬롬.